예,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뒷부분입니다. 29절부터 51절인데요. 이 부분에서 아주 모세는 상당히 빠른 속도감을 갖고 이 부분을 씁니다. 지금까지 재앙이 있었는데요. 9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사용해서 바로를 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29절 보면은 6월절 이야기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직접 다 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밤중에 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야기는 29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42절까지 가는데요.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직접 치셨는데 이것은 바로에게도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31절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는 것이 핵심인데 바로는 그 밤에 불러가지고 나가라 여호와 섬겨라 했습니다. 말하자면 항복선언을 한 셈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처음 9가지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했는데 10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딱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 섬겨라 하고 항복선언합니다. 이렇게 6월절 이야기를 간략하게 서술하는데요. 그 뒷부분은 나온 다음에 애굽에서 잡족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있던 이방인들이 함께 나오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할 것인지 유월절 규례에 관한 이야기가 12장 뒷부분에 나오고 또 13장 앞부분에서는 무교절에 대한 또 다른 규례가 나옵니다. 이제 오늘은 12장 29절부터 51절까지 뒷부분을 중심으로 유월절에 대해서 그리고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9절부터 3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목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예,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시는데 먼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쳤습니다. 그러면 바로의 왕궁에서 울음소리가 났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신하도 치고 종들의 장자도 치고 심지어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쳤습니다. 그러니까 울음소리가 바로의 왕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동물까지 쳤습니다. 그럼 동물이 어땠을까요? 새끼를 잃은 동물도 울었을 겁니다. 온 집에 죽음이 찾아왔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울고 심지어 동물까지 울었습니다. 6월절은 보름입니다. 그래서 그 밤이 아주 어두운 밤은 아니었겠지만요. 죽음이 모든 나라를 다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는 그 밤은 아주 음산한 그러한 밤이었을 겁니다. 그 밤에 그러한 울음소리가 있으니까 또 사람들은 바로 때문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나의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제 완전히 항복선언합니다. 소와 양도 가지고 가라. 다 가져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도 남겨두는 것 없이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아론은요. 모세와 아론에게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축복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 자체가 바로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표시하는 그러한 말이 됩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주 급하게 나오되 금은 폐물을 얻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3절부터 36절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예. 애굽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더 있으면 장자가 죽었는데요. 그다음 뭐 생각할까요? 둘째, 셋째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다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발효되지 못한 떡 반죽 그릇을 옷에 싸고 메고 나왔습니다. 보통 요즘에도 저녁에 어머니들이 쌀을 씻어 가지고 담궈뒀다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어나서 밥하지 않습니까? 그 요즘에는 전기밥솥 같으면 예약 기능이 있어 가지고 딱 눌러 놓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밥 먹을 수 있게 김 모락모락 나는 밥을 먹을 수 있을 거거든요. 저녁에 아마 발효시켜 놨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구우려고요. 근데 그 반죽이 아직 발효도 되지 않았는데 발교라는 말, 발효라는 말 같습니다. 발효되지 않은 그것을 그냥 그릇에 옷을 싸 가지고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 말대로 그들은 막 나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당신 우리에게 은과 금 그리고 패물을 주십시오. 옷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430년 거주했는데요. 처음 30년은 요셉 아래에서 좀 편하게 잘 지냈을 테고요. 요셉 죽은 다음에는 이제 종살이를 했는데 종살이 하면서 품삯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구해서 품삯 달라고 구해서 받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줄 마음이 생겼습니다. 빨리 줘 가지고 품삯 밀린 품삯 다 주어서 빨리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하는데요. 이 취했다는 말은 전리품을 얻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승리한 군대로서 은, 금, 패물을 얻어서 나왔습니다. 나오는 광경이 급하지만요. 그런데 승리자로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승리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서 나오게 되는 이야기가 37절에서 4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이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이 람세스부터 출발해서 숫곳을 지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람셋은 국고성인데요. 람셋에 있는 국고성을 지으면서 그들은 고생했습니다. 고생했던 그곳 람셋을 떠나는 겁니다. 이제 억압의 땅을 떠나서 새로운 세계로 향합니다. 숫곳은 짐승을 위해서 지은 우리라는 곳인데요.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면서 짐승을 키웠던 곳인데 그것도 지나갑니다. 430년 후에 나오는데요. 따라 나올 때에는 중단 잡족도 함께 나왔다고 38절에 이야기합니다. 중단 잡족은 이스라엘 백성 아닌 다른 사람들도 따라 나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재앙을 보면서 새로운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을 나옵니다. 그들도 하룻밤 사이에 급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따라 나왔을 겁니다. 430년
후에 나왔는데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400년 후에 나오리라 했는데 30년 차이가 있는데요. 아마 30년 차이는 요셉하고 와서 평안하게 지냈던 그 시절이고, 요셉 죽고 난 다음부터 이제 어려움을 겪은 종살이한 기간을 400년에서 430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430년 종살이가 끝나는 그때에는 이들은 종이 아니라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로서 모두 애굽에서 나옵니다. 군대이기 때문에 조직이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줄을 맞춰 가지고 나옵니다. 군대로서 나오는 것은 어떤 목적지가 있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려고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로서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여호와였습니다. 그래서 이 밤은 여호와의 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신에게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는 그러한 밤이었습니다. 이 밤을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요? 43절부터 49절에서 유월절 규례를 또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지금 유월절 여호와의 밤이 지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 규례를 주십니다.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 지역으로 어떻게 가라 하면서 실제적인 걸 이야기를 하고 말씀하실 텐데요. 나오자마자 다시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나올 때 중단 잡족들이 함께 왔거든요. 이 사람들이 유월절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이 할 일을 받으면 참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48절에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거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에 익숙한 그 사람들을 여호와의 군대라 말씀하시고요. 이미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거기에 함께 온 이방인들, 또 거기에 너희 가운데 거하는 외국인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할례 받고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너희 구원했으니까 됐다, 잘 먹고 잘 살아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도 여기에 참여하기를 나는 원하고 원한다. 그들도 할 일을 받으면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규례를 나오자마자 그 밤에 주셨습니다. 결론 요약하는 이야기 보죠. 50절, 5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예, 지금 규례에 관한 이야기까지 하고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이 다 행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남아 있는 것이 군대로서 그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2장을 보면은 12장 특별히 유월절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밤이라고 그랬고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했고 여호와의 군대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이 강조됩니다. 여호와의 밤에 여호와께서 치시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는 승리자로서 급료를 받고 나왔고 탈취물을 취해서 나온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니까 바로는 즉시 응답했습니다. 가서 여호와 삼겨라 하고 항복 선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규례를 주십니다. 종과 거류인들이 어떻게 유월절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돈을 주고 산 종은 할례를 받고 유월절에 참여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이방인들, 거류인이나 품꾼도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행할 규례를 지금 여기에서부터 주십니다. 몇 이방인들이 참여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새로운 규례를 만들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유월절의 성격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엄격합니다. 그 집에서만 먹습니다. 배타주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순수함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유월절 음식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모두 다 한 집에 참여해서 먹어야 됩니다. 이 뼈를 꺾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요. 뼈를 꺾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뼈 꺾지 말고 그 자리에서 먹으라는 겁니다. 이건 와야 유월절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지 오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이 이러한 데에서도 의미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찬도 그 예배당에 와야 되지 않습니까? 유월절 잔치도 와서 한 집에서 먹습니다. 이렇게 순수함을 잘 보존하는데 이것은 그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겁니다. 보편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이방인도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할례와 유월절, 구약의 성례죠. 구약의 성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성례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두셨고 그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셨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양옆에 있는 강도는 빨리 죽게 하려고 발을 꺾었습니다. 뼈를 꺾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안에서 유월절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유월절 때 이방인이 들어올 걸 보셨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월절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유월절에서 핵심이 되는 여호와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 여러 가지 얽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나아가면 복음의 순수한 것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에도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밤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밤에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때에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처음 9 재앙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시행하셨지만 10번째 재앙은 주님께서 직접 시행하실 때 바로가 즉시 항복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능력으로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되 처음부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따라 나왔을 때에는 그들을 위한 규례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모든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것을 바라보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것도 저희 한 사람 혹은 저희 교회의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하려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려고 저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을 아오니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어진 데에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